바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 4절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저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으로 나와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은혜를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주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길 가운데 크고 충만한 것으로 생명으로 채우시는 그 역사를 우리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무릎 꿇고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굽 기도하며 고하고 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사순절 기간에 우리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 심정과 마음까지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도의 삶의 모험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했던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 삶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 열심으로 뜨겁게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 예배에 시정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더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11절 말씀 예수의 말씀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판결은 무엇이었냐면 무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기가 계속 묵상해 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고소하는 무리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빌라도를 위협하는, 협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지금 이 빌라도 로마의 재판관의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당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재판은 바로 이러한 재판이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향한 죽여야 되겠다라는 이런 증오와 분노가, 이 증오와 분노에 이렇게 휘감겨 있다, 뒤집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 지금 베드로는 이들의 이 죄를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놓아주고, 그를 죽이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죽이고 살인한 자를 놓아주었다. 그럼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살인한 자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죄인 중의 죄인이요 살인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살인한 자이건만 오히려 그들의 뜻,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는, 이것이 그들의, 이거 말할 수 없는 죄인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죄이죠. 이것이 법정에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와 증오와 분노에 휘감겨 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입니다. 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잠잠했다, 고요했다. 막 몸부림치면서 나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도망가고 또 끄집어 와서 또 그를 데려가고, 싫어 끄집어 와서 또 데려가고, 이런 모습은 아니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모습은 온순하고 아무 입도 열지 않게
하여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처럼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그러하셨다. 그들의 이러한 죄까지도 다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수답스럽게 막 어쩔 줄 몰라 이럴까 저럴까 몸부림치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잠하셨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8절에 보십시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뭡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어리석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중에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자신들의 심각한 죄를 대신 지고 신문당하고 있다라는, 대신 맞고 있다라는,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자는 아무도 없었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몰랐다. 십자가 위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무지하고 오히려 증오와 분노로 주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와 증오와 분노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다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이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로 대항하지 않으셨다. 어쩔 줄 몰라 하면 요동하지 않으셨다. 저들이 재판장을 협박하고, 저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재판장의 약점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억울하게, 나는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거짓으로 인해서 지금 나는 그렇게 당할 수 없어, 내가 한 짓도 아닌데 하면서 재판장의 더 큰 약점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은 이런 약점이었다, 나는 더 큰 약점을 가지고 와서 협박하고 다른 술수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억울하게 당해야 되느냐 하면서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묵묵히 지셨다는 거예요. 다 묵묵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쩔 수 없어서 그 길로 가셨다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빌라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니, 예수라는 분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나를 협박하고 어떻게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겁니다. 너무 다르다. 이렇게 빌라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고발인과 고소인과 고발받고 있는 이 사람의 두 모습이 너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한결같이 다른 길로 가지 않으시고, 그 억울함과 비참함 속에서도 그 길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다 감내하시고 붙들고 가시는 거죠. 이 모습을 본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말해보라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나에게 있느니라. 이건 빌라도가 이제 최후로 이제 손을 내민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와 하나 된다면 뭔가 다른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으니 나에게 잘 얘기해봐. 아마 이 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후의 유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여,
억울하지 않는가? 예수여 답답하지 않는가? 내가 볼 때 당신은 죄가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느냐? 답답하지 않는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길이 있어. 왜 꼭 이 말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는 왜 꼭 그 길로만 가려고 하느냐? 왜 하필 꼭 십자가의 길로만 가려고 하느냐? 라고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음성은요, 단지 2000년 전의 음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에 여러 번, 수십 번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 말인지도 모릅니다. 너는 왜 꼭 그 길로 가려고 하니? 너는 하필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다른 길은 없느냐? 다른 길도 있어. 라고 오는 그 질문과 유혹으로 수십 번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 더 좋은 길이 있다.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도 있어. 여러분, 그런 말씀, 그런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잠시 여기서 돌이키자. 그리고 더 힘을 길러서 축적해서 다음에 더 좋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 아니, 왜 그럴 수 없겠습니까? 왜 예수님에게 왜 그런 길이 없겠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갈려집니다. 우리 그 손을 붙잡는가? 이 빌라도의 손을 잡는가? 이 음성을 듣는가? 여러분,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말을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십니다. 이 길을 가지 말고 꼭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 길만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어. 죽고 사는 것은 내 손에 있어.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이 너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서 위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위에서. 네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권세가 아니야. 그것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느니라. 나는 바로 그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 권세를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 권세 아래 있는 자이다. 그것을 너도 알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길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시는 자신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 가운데 내가 있느니라. 빌라도여, 너는 생각하기로 왜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한 그 길을 내가 가느냐라고 반문하겠지만 너는 하나만 보는도다. 너는 하나만 보는도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보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있는 나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을 모두 다 맡기시고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이렇게 그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죽음의 의미다. 이 죽음의 의미다. 이 길의 의미다. 아주 깊은 세계를 빌라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권세, 삶과 죽음까지도 지금 다 삼켜버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가지를 오늘 우리가 붙들고 오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묵묵히 이 길을 다 지고 걸어가실 수 있었던, 어린 양과 같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어떻게 그 고난과 고통을, 모욕을 다 감내하셨는가? 다 지셨는가? 끝까지 지셨는가? 그 힘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하늘에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너에게 없는 것이다. 하늘에서의 그 권세를, 위에서 주시는 그 권세를, 그것이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한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예수께서 걸어가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으로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자기 사명을 묵묵히 끝까지, 무슨 모욕과 여러 가지 소동과 말할 수 없는 증오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둘러싼다 할지라도 거기에 잡히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 다 품고 걸어가셨던 주의 길을 또한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다 넘치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이 유혹과도 같은 말씀,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 못 박을 권세도 있느니라. 하지만 주님은 그 세상의 모든 권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모두 떨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위에서 그 권세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해야 할 권세가 너에게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시는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앞에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요동합니까? 얼마나 많이 도망갑니까? 어쩔 줄 몰라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다가 또한 이에는 이와 눈에는 눈으로 그것을 흐트러버리고 그 길을 떠나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이 유대인들의 이 증오와 분노의 모습과는 다르게 끝까지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끝까지 걸어가신 이 주님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만, 하지만 그 길의 힘과 능력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처럼 그 사하고 죽일 권세가 위에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너에게 없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이 하늘 권세 위에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고 더 온전한 것이다. 그것을 믿고 다 의지하고 의탁하며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우리 또한 보게 해주시고 담게 해주시고 그 길을 따라 우리 또한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주님의 모습을 묵묵히 끝까지 잠잠히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며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도전 앞에서 하늘의 권세를, 모든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자신임을 의지하고 믿고 모든 것을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주의 이 모습을 바로 같이 기도하며 우리도 담기 원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또한 걷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훈을 제에서 기도하시다가